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간절한 소망, 그 바람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 천국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또박또박 기록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몇 명을 지금 파송 보내신 거예요? 10장 1절에 보니까 70명을 파송을 보냈다가 그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복귀해서 사역이 어땠는지 그 예수님께 보고하는,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9장을 보면 70명을 보내기 전에 9장을 보면 몇 명을 먼저 보내셨죠? 9장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또 먼저 파송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2명의 파송 이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또 그들이 복귀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소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또 예수님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반응은 어땠다 그래요? 돌아오자마자 17절에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어떻게 돌아왔다 그래요? 기뻐하며 돌아와. 뭔가 정말 뿌듯함이 있었나 봐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벅차고 뿌듯했으면 기쁨으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누구도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벅찬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찬찬히 예수님의 그 반응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70명의 그 사역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맞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선포하면 귀신도 항복한다. 그 너희들의 사역 인정한다. 너희들 사역 잘하고 왔다. 나도 그 너희들의 사역의 그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들이 이제는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나를 또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특별히 70명은 무엇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막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그 모습, 그 경험들, 그 사역의 현장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더 기뻐야 될 궁극적인 그 기쁨의 기저에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더 기뻐하라라고 그 예수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의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외칠 때 귀신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임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그 권능, 능력과 그 권위를 부여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요. 그 사단의 세력, 그 삶의 문제의 자리를 뚫고 나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맞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맞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고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곳에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는 은과 금 없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내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하늘땅교회 안에 삶의 문제, 우리 환우들 또 많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형식적으로 좀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 회개를 하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노임을 받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요. 기도 안에 중언부언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땅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부르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삶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연약함으로 낭망하지 마세요. 왜요? 약할 때 내가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약할 그때 내 안에서 누구의 능력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무엇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고요. 능력, 그 권위, 그 권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 권위,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9장 1절로 가면 이 권능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장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 끝절에 후반절에 능력과 권위, 그렇죠. 능력과 권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권능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권능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무엇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역하면 안 돼요. 그냥 사역하면 이건 인간의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에 작은 음악회와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우리 심령의 상대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또 부흥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권능을 구하시나요? 권능을 구하시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특별히 분주하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 보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 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인지 그거를 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자를 지금 찾으세요. 우리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를 찾았던 거예요. 요나를 찾았는데 요나가 그 안에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한 사람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냥 하지 마세요. 식사 봉사를 하던가 아니면 찬양팀으로 섬기던가 아니면 김장을 담그거나 아니면 음악회, 부흥회, 여타의 모든 봉사와 소소한 일을 할 때일지라도 화장실, 휴지를 걸어놓다 할지라도 빗자루질을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좀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사역을 했다, 그냥 일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해치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작든지 크든지 하나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스스로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늘땅교회에서 1인 1사역을 합니다. 작게는 또는 크게는 소소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 사역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흠양하시는 사역일까?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정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정말 관련된, 정말 하늘 생명과 맞닿은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적으로 그냥 사람의 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로 마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 능력을 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진 않는지. 오늘 지금 70명은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 받은 것으로만 기뻐했습니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 받은 것으로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사역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인지를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역이요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정말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며 그것이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소멸되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에 함께 동역하며 그것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며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요. 천국의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혹시 올림픽 이렇게 하다 보면 세계 그 망국기들이 하나씩 한 나라 국기가 하나씩 다 들어오죠. 그 이제 한 나라의 그 국기를 든 대표 선수가 국기를 들고 이제 선수들이 뒤에서 쪼로로로로 입장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천국에서 환상을 봤는데 마치 이런 장면, 올림픽 입장 장면이 나오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뒤에 쪼로록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줄은 길고 어떤 줄은 또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누가 왔나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피켓을 들고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몇천 명이 넘는 그 교회 사역을 감당한 아주 생전에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뒤엔 누가 이렇게 서 있나 이렇게 봤더니 몇 명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피켓을 든 사람은 교회 목회자고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아주 크고 아주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뒤에 성도들이 딸랑 몇 명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환상 속에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는데 내가 크든지 작든지 숫자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숫자를 초월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늘 땅 교회는 숫자를 초월했어요. 많든지 크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거저갔다 거저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하늘 땅 교회의 존재 이유며 궁극적인 사명이며 사역의 기본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 그것으로 제 인생을 다 드린다 해도 저는 아쉽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정말 71마리가 주께 나와 생명을 얻고 정말 그 영혼이 하늘나라 그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목자의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에 교회적으로 음악회 붕회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영혼을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세우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정말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자,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사랑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사랑을 빼앗기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빼앗기면 그 틈을 타고 누가 삐집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삐집고 들어와서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사랑을 지키십시오. 사랑을 지켜야 그 틈을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은 자꾸 시기 질투하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도록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지키시고 힘써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요. 훈련받기를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훈련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책.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은 멈춰 있는 겁니까? 생명 고정된 거예요? 아니죠. 생명의 실체, 생명의 특징은 멈춰 있지 않아요.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훈련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늘땅교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지만 그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늘 땅 교회에게 가장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가 저한테 있어서 제가 정말 부족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목회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우리 하늘 땅 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저에게 정말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하늘 땅 교회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에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나요? 저는 훈련을 허락하고 훈련의 장을 허락해 준 하늘 땅 교회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무엇에 가장 감사합니까? 저의 감사 제목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여러분 편한 교회 많잖아요. 환경 좋은 교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생명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귀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땅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땅 교회의 자랑은 훈련이 있는 것이 하늘 땅 교회의 자랑이에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나 자신을 치고 나를 십자가 앞에 부인하는 그 훈련의 장이 하늘 땅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는 하늘 땅 교회가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늘 땅 교회의 큰 자랑을 여러분들 몸소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7면입니다. 제가 교독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또 이들에게 관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훈련받는 거 고생스럽죠. 또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소멸되는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하늘에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성숙도를 또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교회를 통해서든지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훈련의 자리로 또 내몰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이 시간들이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시간이구나라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큐티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5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5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 우리 볼 건데요. 오늘 말씀도 다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1절에서 14절.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5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세잔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이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한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훈련,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길 원해요.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인도하고 강권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한 가지 소원은 하늘땅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는 귀한 은혜,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